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5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5절. 한 절이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그냥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거로는 신약성경 6장입니다. 아니, 7장입니다. 8장인가? 네, 8장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늘 저번 주에 시작했던 미니 시리즈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인데요. 서로 용서하세요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삶에 정말 이 사람은 나랑 참 잘 안 맞아 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잘하고 내가 아무리 이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어도 왠지 이 사람은 나를 싫어하고 별로 좋아하지 않고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저는 제가 우리 아버님이 이제 재혼을 하셨을 때, 미국에서 재혼을 하셨을 때 새어머니를 이제 맞이했습니다. 근데 새어머니가요, 저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막 사랑으로 받아주지 아니하시고, 또 저를 향해 뭔가 이렇게 베풀거나 그런 것보다는 그냥 우리 아버님과 같이 이제 재혼을 하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의무적으로 하는 게 보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새어머니에게 새어머님에도 아들이 있었고 이제 형제가 됐잖아요. 형제가 돼서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요. 1년 첫 해는 저보다 2살 어렸는데 엄청 싸웠습니다. 엄청. 제가 주먹질을 잘 안 하는 사람인데 이만큼 주먹질을 많이 해본 적은 없었어요. 정말 많이 싸웠어요. 이 친구가 저를 막 할퀴고 막 칼 들고 막 덤비고 막 그랬어요. 그 정도로 사이가 안 좋았다가 1년 지나니까 그래도 이제 서로 아이니까 이제 관계가 좋아지고 회복되고 이랬었는데 새어머니랑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새어머님은 저를 그렇게 미워했다기는 좀 그렇고 그냥 사랑하지 않았어요. 안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 동생이 그때는 이제 동생이었으니까 그 동생이 옷을 이제 막 방바닥에 이제 막 널브러 놓잖아요. 남자애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새엄마는 그 자기 아들이니까 딱 보고는 빨리 치워 그렇게 끝나는데 제가 뭐 양말 같은 거 이렇게 침대에다가 던져놓고 안 치웠다 그러면 화를 내셨어요. 왜 안 치웠냐? 몇 번을 얘기해야 되냐? 너는 왜 이렇게 지저분냐? 막 이렇게 막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서러운 거예요. 얘한테는 나이스하게 하고 저한테는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이제 사춘기였기 때문에 또 얼마나 또 심했을 거예요. 그렇죠?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새어머니가 집에 들어오면 벌써 막 가슴이 뛰고 그냥 인사는 해야 되겠고 아버지가 또 이제 아버지도 눈치 보이고 이래서 그냥 인사는 하고 어머니처럼 하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저를 싫어하니까.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근데 그거를 어떻게 나중에 알았냐면 이제 이혼하시게 됐어요. 이혼하시게 됐는데 이혼하시게 되면서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잖아요. 인사를 하는데 저한테 그러셨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너를 사랑하지 못했다라고 그 말씀을 하시고 그냥 빠이빠이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나를 사랑하지 못했을까? 나를 왜 사랑하지 않았을까? 나는 사랑받지 못한 사람일까? 라는 그런 의문을 남기고 서로 헤어졌습니다. 저는 뭐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떻게 보면 자랑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하나님이 제 옆에 항상 좋은 분들을 주세요.
지금까지 저를 이렇게 미워하거나 저를 싫어하는 사람이 많이 없었어요. 그렇게 크게 없었어요. 근데 그분만은 좀 독특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복이 있었어요. 저는 사람의 복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너무나 좋은 분들을 많이 보내주시고, 특히 여기 이 교회 와서도 이 교회분들, 여기 성도님들이 저를 너무나 잘 이해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저는 너무나 축복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 새어머니가 저를 미워했는지 저는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내가 잘못하지 했건 하지 않았던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평생 미워하고 그 사람을 향해 저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하고 나에게 상처를 줄 수는 있습니다. 저는 제 삶에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커가면서는 많이 없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저에게 상처 준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제 사촌 형이었습니다. 사촌 형은 저를 성추행했고, 저는 그거를 이제 당할 때는 몰랐는데 알고 나니까 그게 나쁜 거라는 거를 이해하고 나서부터는 너무나도 제 마음이 아팠어요. 제 삶이 무너지는 것 같고, 또 제일 힘들었던 건 뭐냐면 수치였습니다. 너무 부끄러웠어요. 내가 이런 걸 당했다라는 게. 특히 사촌 형이잖아요. 남자한테 당했다는 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죄를 진 것처럼 느껴졌고, 그게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상처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아물지 아니하면, 치료하지 아니하면 이게 돌변해버리고 더 악화가 됩니다. 처음에는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했던 그 감정들이 뭘로 변했을까요? 분노로 변합니다. 분노. 화가 나는 거예요. 이 형이 너무 싫은 거예요. 사촌 형이 나한테 감히, 왜 내가 무엇을 했길래 나한테 이런 짓을 할 수 있을까라는 정말 이게 참을 수 없는 분노로 자꾸 변해가는 거예요. 이런 분노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 심리가 뭐냐면 참을성이 자꾸 줄어들어요. 그래서 조금만 나한테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잘 안 풀리거나 짜증나는 일들이 있으면 제가 분노로 자꾸 나타내는 것을, 제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힘들었던 날들이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제가 그런 어려움과 아픔을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저는 첫 번째,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 그 힐링이 시작이 됐습니다. 힐링이 시작이 됐어요. 근데 그게 끝은 아니었습니다. 시작은 됐어요. 나한테 가지고 있던 이 아픔을 열게 되고, 그 아픔을 이제 제가 치유받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하나님을 영접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사랑과 은혜와 저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받는 내가 조금씩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용서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거겠죠. 용서를 해야 된다는 것을. 근데 처음엔 그래도 새어머님은 그래도 용서가 돼요. 용서를 했어요. 직접 연락처가 없으니까 직접 말씀을 드릴 수는 없었고, 또 제 어머님, 새어머님 말고 제 어머님, 모친 어머님을 용서했어요. 어머니가 힘들었었구나. 어머니가 혼자 한국에 나와 함께 있으면서 외로울 수도 있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어머님을 용서했습니다. 저를 찾지 아니하고 저를 더 이상
아들로서 이렇게 대접을 해주지 않는 그 어머니를 저는 용서했어요. 근데 한 사람은 용서가 잘 안 돼요. 누구였을까요? 사촌형이었습니다. 사촌형은 용서가 잘 안 되더라고요.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괘씸한 거예요. 괘씸하고, 또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이 이 사촌형을 하나님이 좀 어떻게 혼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이 형을 혼내지 않았을까? 왜 사촌형을 죄값을 묻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그를 알려주시긴 하셨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사촌형을 죄를 이렇게 물게 하는 것과 또 이 형을 하나님이 치셨다 그러면 저는 아마 용서를 한 것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계속해서 바라보시고 제 마음속에 용서를 해야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이 용서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쓰는 용서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피헤미라는 단어입니다. 에피헤미. 에피헤미가 뭐냐면 놔라, 보내버려라 라는 뜻입니다. 보내버려라, 놔라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용서를 하는 것은요, 내가 말로만 그래 나 너 용서해 줄게, 용서했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용서라고 했으면 다시는 물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시는 돌아가서 다시 물어보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용서를 하면, 한번 용서를 했으면 다시는 물어봐서는 안 돼요. 용서를 구할 때나 해줄 때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돈을 빌렸어요. 근데 그 돈 빌려준 사람이 그래 갚지 마, 괜찮아 라고 용서해 줬어요. 그러면 제가 가서 용서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아 미안해요, 죄송해요, 제가 꼭 다시는 이런 일 이렇게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 듣는 사람도 이상할 거 아니에요. 아니 다 됐다고요, 오지 마세요. 그런 얘기 안 해도 돼요. 나한테 뭐 이렇게 사죄할 필요 없어요. 다 용서해 줬으니까 끝났어요. 끝나야 되는데 자꾸 제가 가가지고 아 용서해 주세요, 아 미안합니다, 아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아 저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이렇게 자꾸 얘기만 한다면 이상하잖아요. 용서를 우리가 해줄 줄도 알아야 되지만 받을 줄도 알아야 된다고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용서를 받을 줄도 알아야 돼요. 누가 용서해 줄게, 다 잊어버려 라고 했으면 여러분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잊어버려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잊지 못할 게 있어요. 특히 부부싸움 하면 어떻게 되죠? 옛날 걸 자꾸 들춰내는 게 부부싸움에서 자꾸 나와요. 이런 제가 이제 부부 클리닉 이런 거 자꾸 가끔씩 텔레비에서 보는데 이렇게 싸운대요. 가끔씩 자기 이제 막 이제 뭐 아무것도 아닌, 솔직히 이제 그 부부 싸움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시작을 해요. 그죠? 근데 막 이제 시작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큰 소리가 나기 시작하고 막 이제 뭐 언성이 높아지고 이제 막 흥분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죠? 그래 너 잘했다, 너 말 잘했다, 너 그때 너 그 자식이랑 너 뭐 했어? 그러면 이제 뭐예요? 그때 나는 당신은 몰랐었고 내가 연애했었잖아, 연애한 거 가지고 막 들춰내기 시작합니다. 그럼 너는 그 여자랑 뭐 했어? 막 그러는데 아무것도 그때 다 잊어버릴 거야, 아무것도 안 물어볼 거야 했던 그 약속이 다 없어져 버려요. 잊어버렸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들춰낸다는 건 뭘까요? 그것을 잊지 않고 내 손에 갖고 있다가 내가 불의할 때만, 내가 화가 날 때만 풀어놓는 거예요. 그거는 용서가 아닙니다.
말로는 용서를 했다 하지만 자꾸 들춰내고 자꾸 옛날에 과거에 어땠든 뭐 했든 저는 그거를 자꾸 얘기해주면 그거는 용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용서는 물어보지 않습니다. 한번 용서한 것은 잊어버리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면 다시 뭐예요? 물어보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잊어버리신다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FEM이 곧 용서라는 단어는 뭐예요? 놔라. 보내버려라. 내 머리에서 내 마음에서 보내버려야 되는 겁니다. 용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내 능력으로 용서가 못해. 안 하겠어.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차라리 그냥 이렇게 깨끗하게 갈라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그거를 계속 붙어 있으면서 그거를 내가 화가 날 때마다, 내가 불리할 때마다 자꾸 들춰내고 또 들춰내는 그런 모습으로 나온다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요. 저는 사촌형을 나중에 만났습니다. LA에 살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버님이 그걸 아시고 제가 그 전에 정말 친하게 그리고 자주 놀았던 사촌형이었는데 만나자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때는 이제 20대였어요. 근데 만나자 그러는데 너무 가슴이 뛰기 시작하고 이게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사촌형을 만나야 되니까.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하나님은 자꾸 용서하라 그러는데 용서가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용서해라 라고 하십니다. 너무 힘들어요. 다른 방법, 하나님이 내가 너를 갚아줄게 뭐 이랬으면 좋았는데 그런 말씀은 안 하세요. 그냥 용서해라 라고 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제가 큰 마음을 먹고 한번 용서했습니다. 하나님, 이 사촌형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저도 이 사촌형을 용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촌형을 용서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제가 마음속에 뭔가 하나가 무거운 게 내 마음을 누르고 있었던 그런 모습에서 이 무거웠던 게 갑자기 내 마음속에서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너무나 자유로웠어요. 너무나 마음이 좋았습니다. 이 용서를 통해 제가 아물지 못했던 이 상처를 드디어 이제는 치유받을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 뭐예요? 나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용서가 없는 삶은 뭐예요? 아픔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내가 내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내 마음은 그거를 갖고 다녀야 돼요. 들고 다녀야 돼요. 그거를 내 마음속에 파묻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상처가 아물 수가 없어요. 나는 계속 아플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태복음에 이렇게 나와 있죠. 마가복음에 11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라 하셨도다라고 그랬죠.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들어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은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경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라는 마음을 말씀으로 하지만 마음속에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내 마음속에 어떤 한 사람과 부딪히는 상황이 있다라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나올 자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은 뭘까요?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진정한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걸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벌써 용서해 주셨다고 제가 분명히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용서하셨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까지 다 흘려주셨습니다. 그랬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내 형제 자매를 용서해야 하는 것이 올바른 것입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새겨두셔야 돼요. 함부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용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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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내가 남에게 잘못을 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근데 용서를 왜 구하지 못할까요? 자존심입니다. 자존심 때문에 안 돼요. 내가 저 인간한테 내가 무릎 꿇고 사죄를 해야 된다고? 에이, 그건 안 되지. 그거는 아니지. 내가 어떻게 그 사람한테 용서를 구할 수 있겠어? 뭐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여러분, 부부싸움에서 용서가 안 되는 이유가 그 중에 하나예요. 그거 아세요? 부부싸움에서 서로 용서를 해줘야 되는데 용서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자존심 상해서 그런데요. 여러분, 그까지 자존심 가지고 있다가 뭐 하시려고 그래요? 누구한테 주려고요? 갖고 있다가 누구한테 주려고요? 갖고 있으면 금이 됩니까? 나한테 덕이 됩니까?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될 내가 용서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내가 자존심 때문에 안 되지. 나는 안 되지. 저 사람이 먼저 나한테 용서를 구해야지. 내가 왜 저 사람한테 먼저 자존심 상하게 용서를 구해야 돼? 이렇게 목이 빳빳해지고 믿음으로 제대로 생활을 못한다면 여러분, 나머지도 안 돼요. 나머지도 안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겸손하라고 하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먼저 겸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의 발을 씻겼습니까? 안 씻겼습니까? 씻겨주셨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 천한 이 못난 제자들의 발을, 지저분한 발을 예수님의 귀하신 두 손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단 말입니다. 그것도 무릎 꿇고 씻겨야 돼요. 그거 이렇게 서서 하는 게 아니에요. 무릎 꿇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씻겼단 말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변을 받아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도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해줄 줄 아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용서하십시오.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한 구석에 크게 여러분을 누르고 있었던 이 마음속에 한 구석에 나를 아프게 했던 것들이 이제는 사라질 것입니다. 저는 진정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용서를 통해 자유를 얻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합시다. 같이 가요.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